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나가서 달리 쉴 곳을 찾았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보니까 청소도 잘 돼 있고 수리도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다시 들어와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귀신이 나갔을 때 청소와 수리를 한 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죠. 자기가 잘 살려고 해도 청소와 수리는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차지하고 있던 귀신은 나갔는데 수리와 청소는 잘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었다고 해도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갔을 때 막을 도리가 없는 약한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잠깐 좋아졌다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잠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증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의 집으로 택하신 거죠.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상태를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라마 나요새 사무엘과 함께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했습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유지하지를 못해요. 사울이라는 집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사랑과 지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울의 주인은 백성이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꿈을 이루려는 욕심을 두고 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울에게는 자기 자신이나 백성이라는 주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주인답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라면 그 집을 지켰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이라면 그 집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순간에 바르게 선택하거나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백성은 기쁘게 했을지 모르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마음도 없었겠지요. 이런 태도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번제를 드리는 일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때 사울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 은혜를 구하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경이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 대신 굳이 번제를 드린 이유, 백성이 자기 앞에서 떠나가는 걸 막아보고자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이 떠나가는 걸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진정이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백성을 붙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욕심뿐이었죠. 단지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하지 않았다, 사울이 사무엘의 역할을 빼앗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과 이유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들 가슴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간구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집중해야지, 그렇죠? 예배 끝나고 간구하는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했을 때 마음을 쏟아 놓으며 간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 높여주지 않는 예배, 세상의 어떤 사설들을 소개하는 그런 설교, 이건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답지를 못하니,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치르기만 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러내지를 않습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전리품을 챙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챙겨놨다고 변명할 뿐인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 문제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선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야 맙니다.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집에 찾아올 것은 악령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의 수금소리에 악령이 떠나는 현상을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해야 다시는 악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잃고 버림받은 사울은 번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하지도 못했고 백성의 신뢰를 잃을까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빈자리를 힘이 세거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신하로 삼으며 대신 채워보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불안했고 번뇌해야 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울을 지켜주지 않으시니 사울이 스스로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지를 않으니 불안할게요. 다윗의 수금소리로 위로를 얻으며 잠깐 안정을 되찾기는 했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날개 아래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여호와께서는 소년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때는 잠깐이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쭉 여호와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집주인이 든든히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집이 된 그 소년 다윗도 여호와를 늘 붙들며 떠나시지 않도록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윗의 수금이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셨으니까요. 사울 왕을 비롯해 그가 모아들였던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도 두려워 벌벌 떨던 골리앗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 다윗이 여호와를 붙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나단을 비롯해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되는 비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 그가 여호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의 사랑과 지지가 점점 커지자 사울은 반대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뒤에도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사울은 자신을 떠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나를 버리셨다는데,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윗 아니겠느냐, 불안할 밖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이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과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사랑 거두어갈 수 없겠구나. 이 사랑 어찌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이전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과 딸마저 다윗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는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왕위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사람,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보면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제 생명처럼 사랑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보고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온전히 사랑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할지도 모른다니, 이게 사울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안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를 위해 다윗을 구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아버지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죠. 애초에 사울이 자신의 딸들을 다윗에게 출가시키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안 되면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애초부터. 그런데 그 딸 미갈마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거나 경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윗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고, 미갈은 위기가 닥치자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고 다윗의 편을 들자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의 목적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아들이 통치해야 할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다윗에게 그것을 가로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에게 있는데 사울은 지금 제 욕심 차리기에 바빠요. 이게 커다란 문제인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왕이자 장인인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던 자신을 향해 냅다 창을 던지고 있는 사울,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두려워할 수밖에요. 아무리 여호와를 굳게 믿으며 주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도 눈앞에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화살을 쏘아붙이는 사울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못할 그런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출신 지역이고, 가드 지역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아낙의 후손이 골리앗인 거죠. 근데 이 아낙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창세기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네피림의 후손은 고대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제패할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온 세상이 가드의 세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드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은
그 굉장한 나라 가드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가드는요, 블레셋 5인가요? 그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차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때마다 다윗이 출전해서 엄청난 전공을 세웠어요. 그 엄청난 전공을 세웠다는 건 블레셋의 군사들을 엄청나게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일반 사병만 죽였겠습니까? 이름난 장수들도 죽였겠죠. 골리앗 같은. 그런데 그 다윗이 가드로 망명해 와요. 블레셋으로 망명해 옵니다. 이거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줄 수 있었을까요? 가드의 왕 아기스는 그럴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신하들은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백성을 그렇게 쳐 죽인 우리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다윗인데 그 사람을 순순히 받아준다고요? 다윗이 망명해 온 자리에서 다윗에 대한 의심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아가 그 가드의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언제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눈여겨보며 감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해서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전합니다. 미친 척을 해야만 겨우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그 왕 위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야만 했는지는 있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이때 가드 땅에서 아기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그 앞에 이 시는 언제 어떻게 기록된 시다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아비멜렉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척 했던 때 지은 시다라고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아기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 왕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 왕은 아비멜렉이다 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처럼 왕을 일컫는 일종의 칭호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아기스의 공식 명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기스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왕위에 앉으면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왕을 이르는 칭호고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인 겁니다. 그때 지어진 시가 시편 34편. 그런데 시편 34편을 한번 읽어보시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심정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와중에 지은 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이게 시편 34편의 시작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자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가 첫 마디가 아니에요. 주님 저의 성편을 좀 살펴주십시오가 첫 마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심지어 시편 34편 14절 15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겠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험악한 순간에 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 있었겠지만 그 원망보다 찬양을, 믿음의 고백을, 확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건져주실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나를 분명히 세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의인이라도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이라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의인이라서 더욱 더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사랑하며 행하는 자는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배척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악한데 빛이 의로운 이가 서 있으면 그 악이 빛을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같은 주인이, 너희 한 집의 주인이, 공동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한동안 고생해야 했으나 이 일로 불평을 늘어놓지를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자신의 한탄을 하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할 뿐 여호와 앞에 하지는 않아요. 굉장한 믿음, 굉장한 신앙, 믿음의 삶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더 고민하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과는 매우 다른 과정을 겪었죠. 사울은 물론 시험의 과정이 있긴 했지만 곧 즉시 왕이 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즉시 오른 거죠. 다윗이 왕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늘 목숨을 위협받아야 했고 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가드 땅에 망명한 게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야 할 정도로 위태로웠어요.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시험을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의로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세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당장 어떤 혜택을,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세상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극단적인 어떤 분들은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은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나라는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